이 말씀 중심으로 왕에서 나병 환자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우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우시야를 기록하는 역대기 말고 열왕기상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 이름을 아사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과 열왕기의 기록의 이름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남북 나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남조는 유대, 북조는 이스라엘, 이게 왕들 역사를 쭉 보면 이름이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막 나옵니다. 남조 유대 이름이 또 북조 유대의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똑같은 이름인데 사람은 다 다르지요. 한국말 하면 철수가 많고 영희가 많듯이 이름이 이제 유사한 이름들이 잘 부르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곤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우시야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짧습니다. 16세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와 나병에 걸린 이후에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어 남조 유대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상에는 전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사실 이 우시야 왕은 그렇게 짧게 기록할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언제까지 이었냐면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 자기 이제 할아버지 되어 있는 아하시야 왕은 얼마나 다스렸죠? 1년. 그죠? 1년. 1년을 다스리다가 말았잖아요. 그게 비하면 52년은 그냥 52년간 있은 것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비실비실하면은 이 제대로 이게 왕으로서의 유지할 수 없습니다. 52년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 민족을 잘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때 왕은 여로보암 2세, 초대의 왕이 누구였죠? 북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래 되잖아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혼돈이 되죠. 그러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이 되었을 때에 남왕국의 유다의 왕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듣던 이름 아닌가요? 선지자 누가 활동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쭉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정말로 강대한 국가를 이루었고 솔로몬 시대 때에 차지했던 그 나라 영토를 거의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도 조공을 받았고 암몬과 모압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나병 환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격리가 됩니다.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당장 쫓겨납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 말년에는 나병 환자로 전락한 왕, 이 모습을 우시야 왕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런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이를 쭉 추적해 보면은 가장 문제가 있었던 이 왕, 그 다음에 잘했던 왕, 이런 것을 우시야를 통해서 지금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 위에
어때 보면은 정말로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왕 누구죠? 여호사박. 한참 할아버지. 예. 여호사박 왕이 참 왕으로서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심각하게 문제를 잘못 일을 처리한 딱 한 가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였죠?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잊어먹었어요? 이게 혼동되기 쉬운 왕 여호람, 그죠? 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굴 며느리 삼죠? 그렇죠.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 공주인 아달랴를 데리고 옵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죠? 시돈의 공주입니다. 오늘만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은 농경 문화기 때문에 아주 땅이 비옥한 땅이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 뭘 신을 섬기겠어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뭘까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부인이 누구죠? 아세라 신입니다. 신도 부인도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난리를 치는 우상숭배하는 그거예요. 바알 있고 남편은 바알이고 부인은 아세라고.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몇 명을 길렀는지 압니까? 850명. 850명.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 그 나라의 왕궁에서 자란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 이 아달랴가 요람한테 결혼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난 아들이 누구죠? 아하시야.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매일 딴짓하는 거죠. 1년 동안 왕하다가 그냥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럴 때에 목숨을 잃는 걸 보고 가장 분노를 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엄마. 예. 이 아시아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죠? 이세벨의 딸. 그러니 이 북조에서 이렇게 시집 왔잖아요. 그 남조에 와서 보니까 자기를 대우를 안 해줍니다. 남조에. 왜 대우를 안 할까요? 남조 유대는 야훼 신앙으로 그래도 무장했고, 북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남조에 있는 야훼 신앙을 흔드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배척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 1년 하다가 왕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왕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남조 유대의 왕족을 멸해버리는 여인 이세벨이 이상으로 가는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6년간을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때에 그 손자 있는 아시아의 아들 누구죠? 예, 요아스. 이 요아스가 왕궁에서 못 사니까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여호야다의 부인 누구죠? 여호사밧. 참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그죠? 이분이 요아스 왕을 잘 이렇게 양육합니다. 그건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신앙에 홀로 서기를 못해서 또 우상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을 그냥 다 멸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 펼쳐진 겁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아스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아마샤. 그죠? 아마사 왕이잖아요. 아마샤가 이 됐는데 아마샤는 뭐가 신앙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온전히 쫓지 못했더라. 토요일날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요아스는 홀로 서기를 못했고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홀로 서기 못한 신앙을 가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끄꾸러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해나갔고, 아마샤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믿는 척하는데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우상 숭배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아마사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우시아입니다. 오늘 보여야 될 우시아. 이 우시아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대한 국가를 나루가다가 나중에는 나병 환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 우리 신앙을 자식은 한번 돌아봐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남조 유대의 왕들이 다 이게 이 우시아 왕도 그것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요아스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호람, 그다음에 여호사밧, 아사, 이게 참 남조 유대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데 남조 유대 왕은 9명이나 반 정도가 이 선한 왕으로 삶을 살았는데 말년이 다 안 좋습니다. 제사장도 그렇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완전히 흔들려 버렸고, 사무엘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들이 또 흔들림으로써 또 말년이 안 좋았고, 이 남조 유대 왕들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말년이 안 좋습니다. 참 이 왕들의 역사, 제사장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날마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참 돌아봐요. 다 보니까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딸도 문제더라고. 이세벨의 딸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는데 전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양육, 정말 정신 차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오늘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다가 나병 환자로 전락됐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왕으로서의 축복받은 자야 우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왕으로 축복받는데 어느 정도 받았나 하면은 전쟁 쳤다면 이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강성해졌습니다.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모압과 암몬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감히 적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이 세우고 그 성 주위에는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서 못 건너도록 그렇게 요새를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육축도 많이 기르고 농사도 잘 되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의 정책을 바라보면은 영농 정책 잘했고, 축산 정책도 잘했고, 군사 정책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전체는 한번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훼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는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된 스가랴하고 다른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는 그 부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포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고, 그는 그 스가랴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는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시아 왕한테 자꾸 이렇게 건면을 하면서 올바로 세워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도 있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든든히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찾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 이 사람도 어떻게 됐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 살아있고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올바로 서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대물림하고 있잖아요. 계속. 참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강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딱 결론 나옵니다. 온전히 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앙, 엄마 신앙,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 그 도움으로 사는 것. 옆에 돕는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분들이 없다면 그냥 가라앉아버리는 이런 신앙으로 이 험난한 세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홀로서기. 말씀 안에서 홀로서서 은혜에 받기. 주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문제가 났든 어떤 사람이 나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가 분명하게 써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의 홀로서기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엄마 아버지 안 계셔도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이 훈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섬겨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걸 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줘도 관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시아 왕도 자기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러는데 반쪽짜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형통, 사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성경에는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는 동안에는 망해버리는 거죠. 왜 안 찾을 거냐? 왜 안 찾았느냐?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이 스가랴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아버립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책임이 크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연예인들도 연예인 좀 잘 아시는 최자실 연예인, 그 연예인도 교회 나왔거든요. 아, 최자실은 최진실. 왜 최자실이 나오죠? 최진실. 최진실이라는 그 연예인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또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럴 때 이제 저와 여러분 영적 지도 일꾼들이 참 이게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는 초신자들을 섬겨줘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시아는 야훼를 찾을 동안 하나님 형통하겠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잘 될 때 도와주셨냐면요. 15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미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도우심이 얼마나 독특했으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게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안에 스프라이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더풀 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훼 축복을 받던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두 번째, 나병으로서의 저주받은 자로 전략을 해봅니다. 나병으로서의 저주받은 자 우시아 왕입니다. 왜 그랬나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6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심각한 문제가 있죠.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범죄를 하느냐? 야훼께 범죄를 하는데 야훼께 범죄하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이거 누가 할 일이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제사장을 제쳐놓고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왕인데 이렇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잘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못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그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대결합니다. 그 왕이 우시야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에 범했던 이 죄악상과 다릅니다. 반쪽짜리 신앙, 홀로 쓰지 못하는 신앙,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정면 대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도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될 그 성전에서의 분향단에 지가 가가지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함을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과 거룩,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죄악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옵니다.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 대결합니다. 완전히 누구죠? 이게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적그리스도 하고 있는 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다 멸시해버리고 완전히 신성 모독한 짓을 합니다. 성전을 모독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 그 말을 듣고 나서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듣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야훼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모독성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성은 죄악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칩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기회는 먼저 주잖아요. 그냥 치지 않고 기회는 항상 하나님이 열어놓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이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어떤 점이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당신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품습니다. 통회자복하는 그 다윗을 품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을 하나님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긋나게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는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드시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성을 정면 대결하면서 파괴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그 거룩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처럼 당장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속였다고 그냥 그에 대한 징벌을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아주십니다. 참고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그냥 하나님 책망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쉬운 길로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늘 쉽습니다.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통회자복이면 한 번도 죄악을 범하지 않은 자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각자의 삶을 괴롭힐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호소하며 통회자복하시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죄악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긍휼함을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21절입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야훼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그대로 세우시고 새로운 일들을 펼칩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나라가 너무 위급하니까. 왕이 문둥병 걸려 죽어나는데 이 왕이 이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의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왕조를 세워나갑니다.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강대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해버릴 때는 하나님은 그 거룩성과 죄악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좋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1 만남.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를 정확하게 관계를 맺어라. 두 번째,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믿는 것처럼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믿는 처럼 반쪽짜리 신앙이 되면은 그 세상을 향하면 우상숭배가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면 교만함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아나무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우시아 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관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매 순간순간 삶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강대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형통한 복을 누리고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우시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날마다 회복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셔서 기이한 도움이 순간순간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